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황태양 집사님 인도로 같이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안산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입니까? 묻던 자니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지은 그 예수님의 복음서지요.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거의 주후 9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도 이렇게 시대를 보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순교 당한 지 꽤 오래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 사도가 원래는 그 29절, 그 20장 29절까지 먼저 1차 20장 31절이죠. 20장 31절까지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21장은 요 한 장은 나중에 또 추가로 적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이제 베드로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또 첨가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그리고 또 베드로의 또한 그 마지막 그 예수님께 회복되고 또 그 이제 순교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이야기까지를 이제 암시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대로 또 순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기를 원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이 약간 변론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요한은 안 죽을 거다, 요한은 끝까지 안 죽는다 이런 소문들이 났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더라도 너하고는 상관없다, 네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변호하고 싶었나 봐요. 굳이 이거를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나누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이냐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죠. 3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골자는 그겁니다. 근데 조금씩 다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똑같지만은 않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의 상태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계속 같이 있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데 제자들하고 계속 같이 40일 동안을 계속 같이 계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 그 오늘 말씀 바로 전에 그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루살렘에서 2번, 그리고 여기 갈릴리에서 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론 조금 이렇게 같이 계신 시간은 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같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번째 나타나신 것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3번째에서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겠지만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또 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시죠. 첫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자마자 바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하도록, 생각을 좀 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가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안 버립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거고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할지 몰라도 다 떠나가도 저는 안 떠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과오를,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의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좀 주눅 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런 그 3번의 부인이 없었더라면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붙잡고 막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여기서도 물론 이제 예수님이다 하니까 막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예수님께 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도 좀 이렇게 뒤로 좀 물러나 있는 이 죄책감이 지금 베드로를 좀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과오, 또 베드로의 그 죄의 마음을 한번 좀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하다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에 사랑하다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다. 아가페라는 말을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사랑하다라는 그 사랑도 몇 종류가 있어요. 단어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이 아가페 사랑만을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생명을 걸 정도로, 생명을 줄 정도로 희생하시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거의 그래도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그 사랑으로 물어보시고, 두 번째에도 내가 나를 정말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라는 얘기에서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필레오라는 사랑은 형제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뭐 스승과 제자와의 그런 우정, 사랑, 이런 것들, 약간 우정, 사랑, 의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필레오라는 그런 사랑의 단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이시고 또 주님이시니까 계속해서 필레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세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는 베드로처럼 필레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 내가 나를 그렇게 제자로서 또 형제로서 친구로서 그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십니다. 그 희생하시는 사랑, 또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는, 너희는 이제 나를 친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가깝게 우리 제자들을 맞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의 사랑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사랑은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항상 희생이 들어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이제 신랑 신부들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뭐라 하죠? 떨어지기 싫어서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뭐 하루 종일 있어도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 평생 같이 삽시다 이렇게 떨어지기 싫은 마음으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서로 금방 애정이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적인 사랑으로 결혼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 감정이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그 감정보다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그런 것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서로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것은요, 남자만 좋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 남성들은 결혼하고 나도 별로 차이가 없죠.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대장처럼 사시던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뭐 대장처럼 우리 아내들을 거의 종부리듯이 하는데, 여성들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완전 전혀 새로운 환경에 떨어지시게 되죠. 그것도 혼자, 자기 편은 하나도 없이 혼자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의 가족들, 새로운 관계들을 또 맺어가야 되고, 또 남편도 결혼하고 났더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저런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남편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던 대로 가정생활을 하고,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자라온 대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부딪히게 되고 참 삐걱거리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맞춰가는 가정들이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고,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되게 그냥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혹은 또 헤어질 수 없어서 사는, 뭐 그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시면서 제발 좀 우리 가족들은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별로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그냥 마음에 찔림만 있으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찌를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이,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전부 다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네, 그렇다고 절 째려보지는 마시고요. 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희생하셨고요, 또 친구처럼 모든 사랑을 다 주신 그 주님, 완벽하신 주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맨날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는 거죠. 방향을 어디로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에 맞추시면 우리가 점점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비슷한 질문을 3번을 하셨다고요. 3번 왜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자신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어쨌든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론 마음속으로 참회도 하고 후회도 하고 회개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베드로를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너 그 녀석아 그때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내가 그랬잖아. 겟세마네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던 이 녀석 결국은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막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베드로는 후회했고 눈물을 흘렸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예수님께 그래도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이 바로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거나 다시 이렇게 야단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는 지금 말이,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서 정리하는 것은 좀 필요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생각나서 죄책감에 막 괴로움만 주시기 위해서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이고 너에게 명령할 테니 이제 일어나서 이제 네가 할 일을,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것이 이제 나를 따라라 이 얘기거든요. 이제 일어나라. 나를 따라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베드로가 다시 이제 일어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에 계속 눌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도 됩니다. 마음이 좀 평안해져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연약했었는데,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에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진탕 막 놀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서 막 망하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결혼도 했고 또 사업도 잘 안 돼서 망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지난 과거들을 이제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도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했던 그 죄악들이 정말 제가 얘기 들었을 때도 정말 죄를 많이 졌던 분이에요. 정말 많은 죄를 졌는데 그게 정말 생각이 나서 괴롭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괴로워서 계속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서 다시 회개하고 한 달 동안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를 만나는데 그래도 목사님 괴로워요.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하면서 뭔 죄를 그렇게 심하게 지셨길래 이렇게 아직도 괴로워하십니까? 그랬더니 얘기들을 몇 가지 하는데 정말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죄 회개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선생님이 죄를 지었던 분, 상처 줬던 분, 그분을 만약에 만날 수 있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혹시 경제적인 금전적인 문제를 끼쳤으면 그걸 갚으시오. 그러면 회개한 것에 완벽하게 회개가 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죄책감도 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미국에 있었고 이제 한국에 어디 있는지도 이제 모른다. 그러면 그분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사과하고 언제든지 배상할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기만 해도 어느 정도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에서는 좀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래도 다시 만나면 정말 용서를 구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한 달 뒤에 또 목사님 또 잠이 안 와요. 또 제 죄가 자꾸만 생각나서 그렇게 한 1년을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막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점점 그것이 이제 좀 멀어지긴 합니다만 죄 의식을 갖는 건 좋습니다. 바울 사도도 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바울 사도도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과거에 참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박해도 했었다. 나는 참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면 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주님의 증인돼서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맨날 그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워서 잠을 못 주무시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만 항상 자신은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그 죄의식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눌려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죄책감에 좀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 올리십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살짝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도 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3번 질문하시는구나. 아마 베드로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했던 모든 일, 저의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째 베드로의 고백이 저는 진짜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3번째 고백이 진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3번 질문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더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앞장서서 잘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과오, 베드로의 그 과오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3번 질문을 하셨고, 완전한 회개를 위해서, 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3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도록 3번 질문을 하셨는데, 그 3번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이, 저는요 이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베드로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아직 잘 못 깨달아서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 따르겠습니다 하다가 바로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았던 가장, 어떻게 그 당시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리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 요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얘는 내가 살려주든 죽이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해도 너하고 상관없어. 그러니 너는 얘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좋은 면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그런 경쟁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안 좋게 보면 다른 사람을 자꾸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그런 지금 강의들을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궁금해하고 또 어떤 경우는 참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다고 하면 아이고 그 나이 되도록 왜 결혼을 못 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구나 하면서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재밌게 얘기를 하죠. 또 막 아기를 아직 결혼은 했는데 아직 애를 못 낳습니다. 이러면은 아유 그래 애를 왜 못 낳대요? 무슨 문제가 있대요? 하면서 또 그냥 안 된 부분을 막 궁금해하고 막 물어보고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막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궁금해하는 것은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죠.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나누고 중보하는 것이 가족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또 아직 가족이 아닌 사람, 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뒷담화로 뒤에서 그냥 즐겁게 얘기하는 식으로 그냥 그런 소비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지금 걱정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매주 오후 시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또 6월 달 되면 또 시작을 하니까 그때 또 시작을 같이 하시고요. 셋째 주에는 이제 외부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또 특별 세미나 같은 걸 합니다. 말씀으로 또 우리가 회복되고 공급받고 영적으로 또 치유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는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셋째 주에 우리 외부 강사를 모셔서 또 세미나를 하는 것은, 특강을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 또 특별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의 원래 가족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관계를 또 돌아보면서 이게 조금씩 깨달아질 때 이게 점점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치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와 그런 심적인 치유가 같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투자를 해가면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세미나를 하다 보면 자기의 속마음 혹은 자기의 가족 이런 것들을 좀 나눌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부분인데 나눌 때가 있어요. 나누게 되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자기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 세미나 끝나자마자 아니 아까 왜 울었어? 아까 왜 울었어? 그 울 일이야? 왜 울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나눠야 될 때 저희 강사님이 그러실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나눠보실 분 계십니까? 좀 그래도 자기 나누면서 좀 치유가 있거든요. 나누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과거를 돌아보라 그러면은 그걸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분들도 하다 보면 이제 연습이 됩니다만, 그럴 때 이제
누가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안 나눌 거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누구 나눠보세요. 막 이렇게 괜히 이렇게 막 찔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게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지금 얘기, 예수님께서 너 그동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만 신경 쓰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좀 이제 벗어나라.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집중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명령을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과 큰 양은 다른 단어입니다. 어린 양은 어린 성도들이겠죠. 또 나이도 어릴 수 있고 영적으로도 어릴 수 있는 사람을 영육간에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먹인 거예요. 열심히 먹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 없을 정도로 서로 먹는 것에 힘썼다라는 거죠. 또 영적으로도 먹이기 위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치라. 양을 치라는 것은 성도들, 이제 좀 자라난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돌보고 또 인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라 라는 거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먹이는 거,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이제 큰 양들도 먹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임무를 베드로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그 질문에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나를 희생하며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내 말씀대로, 내 계명대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먹이고 지키고 돌보는 일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시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아십니다. 저를 아십니다.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또 당연하게 주님께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처럼 우리도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